여러분은 만남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떠나보냄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 떠나보낼 준비를 한다는 것, 떠나보냈다는 것, 아픈 일입니다. 떠나보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질병, 혹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테러나 총기 난사 같은 것도 사실은 요즘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 발병률이 오늘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4명 중에 1명이라고. 저는 저희 가족에 암 환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남동생이 몇 주 전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자연사 못지않은 사고사, 그리고 돌연사 정말 많아졌습니다. 지난 주중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16살 흑인 소년이 자기 쌍둥이 브라더를 픽업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하우스 넘버는 명확하게 했는데 그거 스트리트 네임을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가서 낙낙했는데 여러분, 집 주인이 문도 열어보지 않고 창문으로 총을 쏴버렸어요.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팔에. 여러분,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총부터 쏴버렸습니다. 뉴욕주 헤브론 근처에서는 친구 집을 찾아가던 차가 길을 잃었어요. 잠시 이게 시골길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숲이 막 우거져 있는 그런 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잠시 다른 집 드라이브웨이를 이렇게 들어갔대요. 여러분, 차에서 내린 것도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총으로 쏴버렸어요. 20살짜리 소녀가 죽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족을 픽업하러 나갔던 소년도, 친구들과 외출했던 소녀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가족은 앞으로 누군가를 픽업하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픽업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남겨진 가족은 친구들과 시간을 앞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내가 원한다고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이에 몇 가지가 정리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불행 가운데 이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슬픔이 덜어지지 않지만 그나마 아픔을 이기는 데는 도움이 돼요. 여러분, 허벌판에서 답을 찾기 위해 헤매는 것보다는 그래도 작은 울타리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은 상실, 그리고 그 상실에 버금가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같이 좀 대화하고 싶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굉장히 엉뚱한 구절이죠. 사실은 서문학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컨텍스트는 정확히 이게 상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종말의 시험에 가깝지만 우리가 경험할 고통의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종말의 고통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 종말의 고통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종말은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사실은 각 개인의 종말을 신학에서는 죽음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종말은 재림이지만 각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자, 차근차근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어가 너잖아요. 자, 너. 이 주어, 이 두 개의 주어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 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에 의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악마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모든 슬픈 일들이 사단에 의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단은 상실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을 상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심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최종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왜 허용을 하실까? 이어지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지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오늘 가장 힘든 부분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상실의 고통 속에서 내가 암이 걸려서 무지하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니면 그에 비견한 수많은 아픔들의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삭. 예, 이삭이에요. 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는 특별한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에? 이삭이 토스트예요? 뜬금없이 그건 어디서 나와? 한국에 이삭 토스트가 있어요. 헐. 이삭은 그거지. 그 곡식에 그쵸? 아 이게 우리가 제너레이션 갭이 있는 사이도 아닌데 자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본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이삭이 얼마나 예뻤겠어. 안 봐도 다 했을 거예요. 안 봐도 물고 빨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아시죠? 자, 정한 형제 아버님 지금까지는 생존하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 가셔야 돼. 번제가 뭐죠?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 거죠? 태워서.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장작 위에다가 펼쳐놓고 불을 댕겨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믿음을 떠날 겁니다. 전 단언컨대 떠날 겁니다. 안 떠나실 거예요, 엄집사님? 안 떠날 것처럼 빤히 쳐다보시네. 그러면 아들 그냥 태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이해가지 않는 일들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날 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나쁜 아빠여도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칠흑 같은 암흑의 밤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요. 그 말은 결정한 거죠.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장작은 이삭한테 지워서 이삭한테 같이 가자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성경에 보면 마음속으로야 수없이 많은 갈등들과 통증들이 있었겠지만 겉으로는 그가 주저하지 않은 것으로 확연히 나옵니다. 그 3일 동안 어떠한 그의 그 외형적인 갈등과 고통을 아무것도 기록해 두지 않아요. 장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을 팔다리를 묶어갖고 그 장작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이려고 칼을 들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냐고요. 하나님이시면 그런 걸 요구해도 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 그걸 다 해요. 자발적으로.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됐어, 그만해도 내가 네 마음을 이해했어. 그게 뭔 말일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약속을 해요. 그때 3가지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2번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줄 거야. 마지막 3번째, 내가 너에게 무한한 복을 줄 거야. 그 약속 중에 첫 번째 것을 성취한 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아브라함이 선물보다 더 귀하게 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목적이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건 몰라요. 다만 그는 너무너무 이쁜 아들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은 뭐냐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삭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더 존귀한 거예요.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고뇌하고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그날 밤에도 끝까지 그 고뇌의 밤들을 거쳐가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 여정은 정말 너무너무 고단했을 겁니다. 저는 그거를 해낸, 그것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이 저는 놀라워요.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 그러거든.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거는 잠시 접어도 된다고 여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나 봐요. 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들을 이삭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이해가 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지를 갖고 씨름하지 않았고,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즉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내가 이해 가는지 안 가는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해 안 가는 수많은 상황들이 앞으로 끝도 없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최대한 이해가지 않을 상황, 최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다가 펼쳐놓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까? 왜 막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고요. 하나님은 왜 그걸 허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찬스를 주는 거죠. 그게 무슨 찬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실존의 고통들보다 훨씬 더 커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고통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거는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겪어야 돼요.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겪는 거예요. 다 찾아와요. 모두에게 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해야 한다니까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준비하면 된다고요? 준비해보세요. 그게 준비한다고 되나? 내가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꼭 고슴도치 어미가 고슴도치 새끼를 찔리는 줄 알면서도 품에 껴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오는 어떤 시험 중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는 그 길을. 어떤 사람들이든 구부러진 곳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구부러져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 구부러진 곳들은 나에게만 가지고 있는 고통이고 딜레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가 진짜 조금만 자극이 돼도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커집니다. 상식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아프게 돼요. 그래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가난하게 산 사람. 여러분 제가 좀 가난하게 살았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지겨워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20한 5년 전에 하나님과 제가 해결이 됐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경기도 현리. 거기가 남자들은 다 알아요. 뭐가 있죠? 뭐가 유명하죠? 경기도 현리가? 네? 맹호부대. 맹호부대.
아빠 실수했대. 맹호부대가 있는 그 촌구석에 사단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은 웬만하면 아는데 방위도 아는데. 근데 그 동네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신방을 혼자 가는데 제가 환청을 들었어요. 정빈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 환청이 사울하고 똑같아요. 저 그거를 경험해갖고 사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하는 분들이 옆에 저 아는 분들이 그러더래요. 왜 전사님 가만히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냐? 저는 그렇게 시간이 된지도 몰랐거든요. 그 어른이 돼갖고 가만히 있었죠. 정빈아, 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너는 거지 새끼처럼 맨날 행동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그때부터 제가 돈에 관한 기도는 안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 시간이 시작되면 1번이 하나님 등록금을 주옵소서. 끝번이 잊어버리실까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등록금이 어느 순간까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결혼 반지가 없어요. 다 팔아먹었거든. 애들 돌반지 이런 것도 없어요. 저기 장정선 집사님이 해준 돌반지도 다 팔아먹었거든.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 시계도 없어요. 팔아먹었거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마지막 등록금 낼 때는요, 여러분, 그 옷장에 있는 저거까지 30cm 자로 다 긁었어요. 왜죠? 우연히 굴러간 동전들이 있거든. 다 긁어갖고 지금도 생각나. 사당동 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셔터 내리기 전에 뜰 내려오는데 그 밑으로 뛰어들어 잠깐만요 해갖고 마지막 등록금을 페이하는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제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왜냐하면 내가 네 아버지지, 네 아버지가 거지가 아니니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제가 그때 받고 절대 돈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궁핍해도 절대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저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게 치가 떨렸어요. 남들보다 덜 배운 사람, 가정에 슬픔이 있는 분, 특별히 몸이 많이 아파왔던 분들, 불행한 유아기를 보낸 분,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분 등등등등등등.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달라스에서 만났던 분, 이분과는 추억이 너무 깊어요. 그렇게 안티크라이스트였다가 정말 우연히 한번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한번 왔는데 그때 그 순간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분을 살짝 클릭한 거예요. 살짝.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라직한 분인데 정말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라직하지 않은 부분의 터치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한 계기를 그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하나님을 못 믿겠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는 못된 사람이었거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포틀랜드로 오고 포틀랜드에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께서 목사님 제 지인분이신데 장례가 있으니 그 예배에 장례식에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참석한 예배에 상주로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못된 아버지여서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남보다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거기 와서 상주로 서 있는데 그때 다시 만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갔는데 여러분 솔직히 화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곳에 계셨다는 것은 알았어요. 평생을 그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아픔을 마음속에 떠안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이처럼 상실을 잘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곧 병이 돼요. 너무 가난하게 산 나머지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덜 배웠다면 자격지심도 되고 과도하게 배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덜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녀들을 과도하게 사랑한 나머지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은 비슷한 일만 생겨도 항상 그때를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버 드라이버인 거 아시죠? 저의 third 혹은 fourth 잡 중에 하나인데, 자, 주중에 만난 손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들이 14살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자랑을 시작하시더라고요. 한국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천재냐? 그랬더니 멘사 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멘사가 인류의 3%인가요? 1%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타고난 사람들의 단체예요. 제가 물었죠. 그럼 누구를 닮은 거냐? 너를 닮은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수학을 전공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이익이 올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를 닮았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정보를 하나 줄까? 지금부터 정보를 잘 들으세요. 너가 할 수 있는 한만이 집을 사라. 빨리. 아니 본인은 나한테 이걸 정보라고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우버 드라이버잖아. 우버 드라이버에게 최대한 집을 많이 사라는 조언은 도대체 이거 무슨 조언인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를 저한테 준 건 본인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저에게 너가 우버 드라이버가 퍼스트 잡이니?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직업이 뭐니?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조금 있다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실망을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분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사랑, 애정, 존경과 같은 위대한 가치를 목표로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느껴지시죠? 예.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도 이분처럼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울고 있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단언컨대 그건 느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혹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에게 고통이 임했어요.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을 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녀가 이뻐 보이게 한 거예요. 에스더가 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룻이 위기에 처했어요. 어떻게든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돼. 그분에게 오늘 밤 식사만이라도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아는 사람들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있었던 보아스를 룻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또 그곳에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했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멘. 룻은 몰라요. 에스더도 몰라요. 왜 모르죠? 알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그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이제는 알아요. 왠 줄 아세요? 다 봤으니까. 이사야도 알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도 고백을 했어요. 내가 기대하는 시점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일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본문이 있잖아요. 출애굽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요.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에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이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 순간에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미 만들어 놨을 거잖아요. 그 만들어진 게 언제 눈에 딱 보이게 했냐면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모세의 홍해길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실의 고통, 기타 수많은 다양한 너무너무 아픈 고통의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내가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두 번째는 상실 중에 있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좀 잘할 걸, 내가 좀 다르게 했으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나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프다는 그런 의미지 실제로 나 때문이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에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그 제럴드 시처 교수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 라고 하는 그 책들의 내용인데요.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아내, 막내 딸을 잃게 됐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세상이 멈춰버렸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뜰의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고 청구서들이 쌓이고 집안이 엉망이 되고 돌봐야 하는 아이들과 감당해야 하는 직장 일과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있었지만 세상은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책임들을 하나도 덜어주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멋진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분은 고통을 피해 도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너무 어둡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그 길 한가운데 그냥 자기가 걸어가는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선택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멋지단 말로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눕는 결정들을 우리는 더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답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온몸으로 그걸 받아내고 일상을 그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이분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비록 죽음을 경험했지만 또한 전에는 가능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방식을 통해 삶을 경험했다. 어둠이 지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나는 고통을 너끈히 견뎌내고 반대편 끝까지 간 게 아니다. 아니,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고 결국에는 나를 조금씩 자라날 수 있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실로 인한 고통을 여전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이슈들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이 송두리째 발목이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나서 그거를 다 극복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구나라고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가능하다는 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 바뀌어요. 내가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나에게 그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직접 경험했다. 그분은 나의 아픔을 잘 아신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라비를 잃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11절에 오면 11절인지 15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어요. 저는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 것.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요. 그분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보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울어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느낌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임해 있는 어려움과 아픔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떠올리시는 것 중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걸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하고 복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일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아버지께서 끝까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너무너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주여 모든 분들에게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유혹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갈등과 아픔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잡오프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끝까지 믿음 위에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